죄된 삶으로부터 내가 벗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면서 살 수 없을까? 자꾸 나에게 유혹에 넘어지는 나 자신을 보면서 그것 때문에 엄청나게 고민을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금식 기도도 참 많이 했었죠. 그런데 마침내 이 진리를 알게 된 거예요. 아하, 이 거룩함의 능력은 나 자신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이미 다 이루어 놓으신 그 진리의 준비 속에 있는 것이구나. 내가 해야 될 것은 그것을 그렇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면서 그것을 내가 유혹이 다가올 때마다 그 진리가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계속 고백하는 거였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난 다음부터 저는 여러 가지 유혹이 다가올 때마다 그때 나는 이 진리를 영광스럽게 고백했죠. 나의 옛사람은 예수와 함께 죄에 대하여 죽었노라. 나는 더 이상 죄와는 관계없는 자가 되었노라 라고 고백을 하게 될 때 유혹은 신기하게도 나에게서 자리를 틀지 못하고 그 유혹이 사라지게 되는 것들을 계속적으로 경험하게 되었던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그것은 정말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인데 이 거룩한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으로 충만한 삶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사랑으로 충만한 삶이고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헌신으로 충만한 삶, 이것이 바로 우리의 거룩한 삶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아까 이 말씀에 보면 이 죄라고 하는 존재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몸이 나옵니다. 우리 자신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죠. 많은 사람들은 이 죄가 나 자신인 걸로 착각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자꾸 죄를 지을 때 내가 죄를 짓는 것이고 나는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빚어졌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 말씀은 뭐라고 말하냐면 죄와 우리 자신을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과 죄는 서로 다른 것입니다. 로마서 7장에도 보면 20절, 21절에 보면 만일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그것은 너희가 아니고 너희 안에 거하는 죄다.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만일 너희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그것은 너희 자신이 아니라 너희 속에 거하는 죄가 그것을 여러분들을 그렇게 이끌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죄와 나 자신을 분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 자신이 죄의 종이 되어서 살고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께 종이 되어서 살고 있는가,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분별하기 시작할 때 그동안 내가 죄에 매여서 속으면서 살았구나.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내 속에 죄에 이끌려감으로 말미암아 마치 내가 죄를 짓는 것이고 그리고 내 죄 짓는 내 모습이 바로 죄의 모습이고 죄와 나 자신을 혼동하면서 살았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 놀라운 그 십자가의 칼로서 이 말씀의 칼로서 말미암아 히브리서 4장에 있는 말씀처럼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면서 그러면서 우리를 진정한 진리의 분별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죄에 끌려다니던 나의 삶을 분별하고 구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거듭났다고 하는 것은 이제 그리스도와의 새로운 생명이 이제 시작이 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거듭난 삶이 완전한 우리의 영생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우리들은 자라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자들이 자라나는 그 모습들이 거기에 아주 잘 표현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거기에는 한 4가지 정도의 표현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아주 갓난 아이의 단계입니다. 그 두 번째 단계는 어린이의 단계예요. 그리고 세 번째 단계는 청년의 단계이고 마지막 가장 장성한 단계는 바로 장성한 어른의 단계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들이 거듭났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그 지금 신앙의 여정에서 여러분들은 갓난아기의 단계인가요? 아니면 어린이의 단계인가요? 아니면 청년의 단계인가요? 아니면 장성한 어른의 단계인가요? 그 요한일서 2장 말씀에 보면 다 각자 특색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갓난아기의 단계에서는 그 아버지를 하나님을 이제 알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린이 단계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점점 자라나게 되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제 청년의 단계에 되어지면은 어떤 특징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느냐면은 청년의 단계의 특징은 마귀를 이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즉 유혹을 이길 수 있는, 어둠의 세력을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튼튼한 청년의 신앙을 갖게 된 것. 그게 바로 청년의 단계인 겁니다. 그럼 마지막 장성한 어른의 단계는 어떤 단계일까요? 그것은 어른의 특징은 무엇인가요? 그것은 바로 자녀들을 생산하고 그리고 키워나가는 그런 자들이 바로 장성한 어른들 아니겠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그 장성한 신앙으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그들이 복음 안에서 자라나고 그리고 복음 안에서 점점 더 성장해 갈 수 있도록 그 길을 잘 제시해주고 양육할 수 있는 그런 특권, 바로 이것이 우리 장성한 자들의 그런 자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 진리 명확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우리들은 죄와 모든 정욕, 욕심을 이미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이다. 이 진리를 우리가 분명히 고백하면서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지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5장 16절에 보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주 분명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기만 하면, 주의 말씀의 진리를 따라 행하기만 하면 우리들은 절대로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는 그런 거룩한 삶의 길을 달려나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와 같이 시험을 받은 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절대 유혹에 넘어지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비록 연약하지만, 그리고 죄 많은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도 역시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시련을 만날 때, 유혹을 만날 때 그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는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 거룩한 길을 나아감에 있어서 이 진리를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늘 승리함으로, 이 거룩함에서 더욱더 나아가고 더 나아감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 갈 수 있는 거룩한 성도, 거룩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